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신 손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봅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또 말로 표현하는 그런 따뜻한 연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어디 갔냐고,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도 있고, 또 저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숴 달라고 그렇게 청원하는 듯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여기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이 그렇게 좀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걸어온 지난 길을 돌아볼 때 참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때 참 주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때 주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도우심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도우심의 손길에 반응하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수들을 향한 분노나 혐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이 풍성한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올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 발걸음마다 참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이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도우심 속에 있는 정말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이 많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겨실의 가을을 거쳐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또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또 들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할고로 또 병마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과 희망을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내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위키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개요는 고대 로마 제국 소속 국민,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시민권으로 고대 로마 제국의
부여된 권리, 특권, 의무, 혜택,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퀴타스라고 했어요. 현대 미국 시민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미국 시민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로마는 의외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라 취득하기가 타국에 비해 엄청 쉬운 편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리스 포리스들처럼 부 모두가 시민권자에만 시민권이 부여되거나 지주에만 하는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시민권자들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 국가를 정복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군대를 유기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시민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얻는 법은 여성과 노예를 제한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조건과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 즉, 로마 시민권인 아버지 또는 한 시민과 또 로마인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한 외국인에게서 출생함으로써 로마에 소속될 수가 있어요. 그 시민인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도 시민권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 노예가 해방되지 않고 낳은 아이는 노예로 남는데, 왜냐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방된 노예의 아들들이 이탈리아 도시 특권 계층까지 올랐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정부가 수여하고 하나의 특수한 도시국가의 통치그룹 또는 통치자 개인 등에 수여되는데,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봉사에 대한 담례로 수여되는 거예요. 군단의 보조병으로서 군복무한 이들이 군에서 제대할 때 제대 군인들은 가족이 함께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들은 대개 16년, 20년 또는 25년간이나 복무를 했는데 이 시민권 역시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가 있었다. 자, 이게 안토니우스 칙령이 있는데요. 황제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 안토니우스, 가 다음같이 말한다. 오히려 원인과 사력, 그토록 두려운 매복 공격 당시에도 나를 보호해 주신 불사의 신들에게 감사드린다. 따라서 신들이 평범한 내 백성들 사이에 머무를 만큼 자주 만약에 내가 현재는 내 백성들과 다른 이들 모두 우리들의 신을 모신 성소로 이끌린다면 그들의 창험함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자기를 지켜준 군인들에 대해서 시민권 준다는 얘기죠. 데프티키오이를 제외하고 내가 다스리는 세계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속한 공동체의 권리는 해설하지 않고 유지한 채 로마 시민권을 주는 바이다. 전체 인구가 이미 모모 승리에 포함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안토니우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칙령은 로마 시민의 위험을 넓히는 것이다. 그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안토니우스 칙령 일부분인데, 성 2012년 로마 제국의 카라클라 황제가 위기에 처한 로마 사회를 통합하고자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우스 칙령을 공포했어요. 이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기존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들에게 기존의 시민권과 지역의 법 전통인 로마의 법에 따라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권리는요, 유다인들은 바울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은 아예 없애버리라, 죽일 놈이다 라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바울로를 평양으로 끌어들이려고 명령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해서 조사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자 바울은 거기에 서있던 백인 대장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을 어디서 하고 항의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백인 대장이 파견 대장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리자 파견 대장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한 것이 사실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파견 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나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혔다.
바울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파겐 대장도 겁을 집어먹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시민권의 소유는 법적, 재정적 차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요. 다른 로마 자유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출생과 함께 로마 시민이 된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욱 강화된 상업권이 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이상과 동일한 법률상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안토니우스 칙령의 주요 내용은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유일한 얘기는 이 데디틱스 또는 고리서버는 데프티키오이라는 소수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데프티키오이는 로마 공화정이나 로마 제국의 단체로 무장정이 있던 집단이 무조건 항복하는 경우, 그 무조건 항복이므로 기존 체제 보장이나 시민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집단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개인으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지만 문제 집단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민권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중간적 성격의 계급이었다. 당시까지 시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다수의 이방인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형법과 민법, 세금 평가, 사회적 이동 가능성 등 같은 기본적 권리의 영역에서 법률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안토니우스 칙령은 대부분 지방의 엘리트 계층이나 군인 같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로마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 자체에 의미를 가진 적 없었던 과거의 법적 권리 부여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였다. 자, 의의를 보니까 우선 로마인 이야기를 명한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 덕분에 가지게 된 편견부터 버리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로마인들만의 독특한 야망과 능력 때문에 로마가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주변에 카이사르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보다 더 많은 능력과 야망에 넘치는 도시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어더 교수는 우연과 확장된 시민권이라고 주장한다. 로마가 성공해야만 했던 필연적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기원전 216년 카네 전투에서 7만 명이 넘는 로마 군사를 사살한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은 왜 바로 로마를 침략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다를 수도 있었던 카르타고와 로마의 역사. 로마는 역사라는 도박에서 운이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고대 문명의 전쟁은 단순했다. 적을 물리치고 적의 땅과 재산을 뺏는다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로마는 달랐다. 점령한 민족을 새로운 로마인으로 흡수하고 과거 적의 신을 자신의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인 유연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로마군과 싸우던 갈리아인들의 후손은 로마 장군이 되었고, 북아프리카 유목민 출신 후손은 로마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로마인들만의 권한이었던 로마 시민권은 점차 이탈리아 반도 모든 일에게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기원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로마는 단순히 더 이상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보편적 제국의 영원한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이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조선일보에 게재한 제국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년적인 로마는 자영노의 서민이자 병사로서 떠받쳤다. 피정복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고, 로마의 지배층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찼다. 로마가 천년을 갈라온 농력이었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자 멸망이 이뤄져버렸다. 로마 건국의 주도자들 또한 귀족의 과도세를 혁파하고 농지를 분배하고 평민에게 가급제기를 열었다. 조선이 500년간을 간 힘이었다. 세도 정치가 횡행하자 만골 피할 수 없었다. 한경제 사회연구원 사회조사 센터장 로비의 문을 닫지 마라. 이게 나온 얘기예요. 차이는 책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다. 제국은 곧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제국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합하면서 구별과 위계를 유지하는 정치체제로 정의하면서, 제국 개념은 정치체 내부의 서로 다른 공통체들이 다르게 통치될 것을 전제한다고 했다. 여기서 권력의 레퍼토리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통치자들은
권력과 특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거나 때로 유인책을 제공하고 때로 억압하면서 제국 내부의 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그들 나라를 유지했다. 일례로 로마는 다종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을 통치하는 방편으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다.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을 구별하면서도 비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바탕으로 했지만 교리의 순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종파 분립을 방지하거나 관리했다. 더불어 제국은 영토의 통치를 위임하는 중개인들을 각자의 상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하고 관계 맺었으며 정치와 종교를 결합했고 이민족 병력을 고용했으며 결혼 동맹도 이용했다. 레바토리라는 곳 상에 맞춘 전략적 선택을 가리키며 이러한 유연성에 힘입어 제국은 내구성을 갖출 수 있었고 수백 년간 존속할 수 있었다. 자, 당근과 채찍, 경영심에 나온 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이를 정략적으로 운영한 제국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20세기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에만 기초해서 제국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몽골, 로마 제국, 영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국가 체계의 토대로 삼았으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잭 워더포드 미국 미네소타주 네칼 레스터 대학 인류학과 교수가 얘기한 것이죠. 좋지 않은 다른 예로 20세기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점령국가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잔혹한 대우를 했고 정복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일본이 더욱더 높은 곳에 있어야 했고 모든 부와 권력은 자신들이 독차지했어요. 일본에게 다른 사람들은 피정범인이자 노예일 뿐이었어요. 반면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니로 받아들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대국이었다. 이게 아드리안 고데 로마 전투 군사 박사의 얘기였어요. 이상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과 20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4, 18입니다. 14절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20절은요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the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3절에서 1절, 14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서론적인 교훈인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바울은 육체의 신뢰를 두는 심각한 위험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는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끔 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믿는 자들은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기가 쉽지요. 낙심한 마음의 치료법은 주께 관심을 집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로마의 죄수가 자유의 몸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을 익혔어요. 외적인 환경이 기쁜 마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은 끝없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경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표대는 무엇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뭐 직장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길과 전혀 상반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했지만 아무런 어떤 그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피해야 할 예가 있는데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바울 시대의 한 특정한 그룹은 특히 육체를 신뢰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들은 유대주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개종자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복음을 혼란시키려고 그들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의 일을 덮어줬어요. 그 구약성경의 할례의식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거리였던 거예요. 그들은 할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놓지는 않았지만 육체 일들을 덮어줬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괴휼의 역군이다. 괴휼이라는 것은 deceit,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트니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사실 구약시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율법을 주장할 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주장할 때 바울은 모세보다도 400년 전 더 조상이었지만 하나님께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을 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또 이 유대주의자들을 이 개들, 그 행악자들, 손할례당, 할례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는 그들의 일은 위험스러우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간주했어요.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며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개는 부정한 짐승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육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음을 훼손시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말을 사용했어요. 비록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행한 것은 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구약 성경의 육체적인 할례는 언약 관계의 표식일 뿐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할례의 관계에 되기도 했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와 그들이 참 할례당임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예는 무엇인가? 3장 4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자선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제공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가까이 살펴보면 자랑은 분명히 그가 피하고 경계하려고 했던 것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가 육체를 신뢰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전에 자신의 업적을 많이 자랑하고 내어섰음을 보여주려고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해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라는 바리새인이야. 6절 열심히 이루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열거된 7가지 이점들을 육체에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이점들이 열거됐죠. 첫째는
사도가 자기의 선택을 떠나서 나면서부터 가졌던 거예요. 이를 중 4가지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속,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스스로 택했던 특권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되고 교회의 핍박자가 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되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으며 이것은 그의 유산을 말했어요. 그는 또 베냐민 지파였으며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자, 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가 행했다는 명성을 열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은 종교적인 자만을 갖게 하는 그 이유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5, 6절에서 열거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8절에서 표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서 계시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이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이 구절들에는 빌립보인들을 향한 순유없고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서 좀 더 친밀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것은 10절, 11절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잘 찾아보니까,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에란, 이 글인데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 보니까, 자, 내가 광고 대행사 대표로 일하던 때에 직원들을 무척 어렵게 하는 광고주가 있었어요. 그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담당 차장이었는데, 그러나 직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정리하기로 했으니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담당 차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니, 거래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에게 진솔하게 전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여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3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일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었는지 담당 차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로 직원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죠. 자, 누군가 화를 잘 내거나 난폭하게 행동할 때는 그 안에 감춰진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얼마만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줄 것인지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기 힘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 상을 헤쳐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어제 글을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우리 표대를 향하여 가고 또 우리가 시민권자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예를 들었을까?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데 천국의 시민권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로마 시민권은 어땠을까요? 이게 팍스로만하다. 이게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건국된 로마.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고아로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잖아요. 초기에 이미 남자들만의 집단이었는데 같은데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각 부족에서 밀려난 불황자들을 역시 알바론가에서 밀려난 불황자 신세였던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끌어모은 것이 로마라는 집단의 실체였던 거예요. 당연히 신부감이 부족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생각해낸 것이 약탈원이었다. 여자를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시점에서 보면 매우 야만적인 발상이지만 기원전 8세기에는 가질 것 없는 시골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인들은 우선 잔치를 열고 이웃 부족의 사비니인들을 초대했어요. 잔치가 함부로 있고 치기 어르자 로마인 남정네들은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사비니족 남정네들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엄급결에 당한 테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말았어요. 결국 후위를 기약한 채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마 후 준비를 마친 사비니인들이 로마로 다시 쳐들어왔어요. 보통 신화 속에서는 사비니 여인들이 남편과 아버지 싸움에서 끼어들어 중재를 했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4차례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생 불황자 집단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4차례 전투의 결과는 모두 로마 쪽의 승리였던 것이죠. 한데 그 전후 처리가 아주 놀라웠어요. 승리한 로마인들은 패배한 사비니인들에게 아예 나라를 합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1대1로 대등하게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승자의 권리는 전혀 행사되지 않았어요. 사비니인들도 신생 로마인들의 실력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왕도 로마와 사비니 왕이었던 로물루스와 타티우스가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사비니 귀족들은 그대로 로마 귀족이 되어서 원로원에 들어왔어요. 훗날 키케로는 다음같이 로마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의 건설과 로마 시민들의 명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가 사비니인들의 사례를 통해 적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라도 나라를 키워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로물루스와 로무스의 선례를 따라 이민족에게 계속 시민권을 내주었다. 이 키케르 말처럼 통합노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새로운 부족이 로마에 합병될 때마다 귀족들은 로마 귀족이 되어 원로원의 의석을 보장받았고 평민들은 로마 시민이 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았어요. 따라서 후대 로마를 이끈 사람들은 대부분 오리지널한 로마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1의 슈퍼스타 카이사르 시자를 배출한 율리우스 가문은 알바론가 출신이며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를 통치한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건국 초기에 5천 명의 일족을 이끌고 집단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20세기 초 강대국인 미국의 민족 구성이 고대 로마의 민족 구성과 가장 유사한 것이죠.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 민족이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 이름 뒤에 민족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무방하지만 미국은 그게 불가능하죠. 영국계, 아일랜드계, 독일계, 중국계, 한국계 미국인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이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이라는 것뿐이 있는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대의 사실상의 세계 제국이 된 다음에는 더 대단해지지만 포에니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3세기를 기준으로 봐도 로마 연합에는 다양한 민족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유사한 라틴계의 도시국가들도 있었고 문화적 선진 민족이었던 그리스계 도시국가들도 로마 연합 안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국가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의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로마서는 야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던 갈리아인들에게조차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자의 조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에 이제 있는 글이에요.
자, 근데 여기 반대로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는 패권 국가가 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막았지만 스파르타는 아예 초기부터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어요.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시민권이 없으면 당연히 상속권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나마 외국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던 아테네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오직 스파르타인만이 토지를 분배받고 오직 스파르타인만이 시민권을 상속받아서 토지를 소유하는 말 그대로 강철같이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던 거죠. 이건 이제 앞서 말한 강자의 조건, 로마 시민권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근데 크리스찬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 이방 민족들은 종족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이 되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그 팍스 로마라는 그 대제국을 건설할 때 많은 이민족들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강대해졌던 것처럼 오늘 미국도 여러 이민기를 받아들여서 유럽계, 아시아계, 뭐 전 세계 받아들여서 남미계 해갖고 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외부를 배척하고 순수 이제 현재 있는 미국인들 중심으로 이민기를 받지 않겠다, 불법 이민을 다 쫓아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더 주장하는 트럼프가 다시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은 누구든지 인종과 빈부와 뭐든지 차별 없이 너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시인하면 천국의 시민권 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민권인가를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의 시민권을 비교해 보면서 그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라. 자, 이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른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가 승리한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이미 다 얻었다거나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성취한 일과 교회를 핍박하며 지은 죄 등 뒤에 있는 일은 다 잊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정확한 표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인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참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17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있는지라 가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삶이 어떠든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처럼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이죠. 전통이나 세속 가치를 복음보다 중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여기는 사실 부끄러운 일에 불과하며 그들은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하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재림의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썩을 몸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죠. 이 세상에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게 하소서 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땅의 시민권을 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자기 입신의 양명과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나요?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내 삶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나를 믿어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과연 내가 자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나요?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존경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렇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성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내가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keep g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전전하란 말, 계속 하란 말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keep going.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 좋은 일하고 확신한다면 중단하지 말고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쓴 독일의 전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는 일에 대한 중압감과 이혼이라는 중압감으로 폭식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112kg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 7, 80kg에서는 50kg 이상, 40kg 이상 찐 거겠죠. 1996년 어느 날 자기 삶이 침몰해가는 것을 본 그는 이른 아침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밖으로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에 10km 이상 달렸고 1년 만에 무려 35km를 줄였어요. 그는 자신 위에 달린다고 했어요. 그의 동기와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웅크리는 삶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삶이라는 점에서 분명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건강함이 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끄러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근무에다를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평생에 걸친 긴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경주에 뛰어든 성도는 자신을 옥죄는 모든 방해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도 실패도 그 경주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역에 동참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여정에 있든지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keep go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4대 할아버지는 평안도에서 예수를 믿었고 저희가 4대 우리 자녀들이 5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하는 또 어머님이 새벽기도 늘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 경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믿음의 이제 부침도 있었지만, 끝내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서 달려오게 됐고, 또 그 결과, 또 우리가 목사도 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목사가 3명이에요. 우리 형과 형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 목회 현장에는 저는 사실 대학에서도 있었지만, 군대에 있는 용사들을 위해서 사실 거기 월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10여 년을 정말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했었고, 학교에서도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만 아니에요. 거기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때에 제가 경영학 박사를 하고 기업에 있었고, 또 제가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제가 리더십을 또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또 시장과 연단을 거쳤고, 그리고 또 제가 기업에서 삼성, SK, LG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재정원리라는 강의를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지난 여름 제가 오늘 이렇게 순장할 때 저희 순원이었던 우리 조계진 집사님이 출판과 무역사업을 하는데, 그 미국 심플 모니 리치 라이프라는 그 책을 번역 출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사를 의뢰했는데, 저한테도 추천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PDF 파일로 초벌 번역본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이거를 책을 팔아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좋지만, 그거다 플러스 강의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이것이 파급 효과가 크겠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연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뭐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CBMC의 그 중요한 그 리더들 양성하는 리더십 스쿨에서 정규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 있는 지혜들을 지금 이제 이 경기도 북부, 남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권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우리 우간다, 캄팔라지에, 그러니까 우간다, 캄팔라지에 줌으로 이제 크리스천 재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 CBMC는 국내에 한 200여 개, 외국에 한 100여 개, 한 300개 이상 지혜가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로 된 미국 저자가 쓴 책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 200개 지혜, 외국의 100개 지혜도 제가 얼마든지 강의를 하겠다. 드디어 우리가 우간다 캄팔라지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한글 버전으로 번역됐고 한국말로 강의를 하니까 이걸 듣고, 또 영어 버전 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영어 버전 책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다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쉽고 원만하고 순적한만은 아니죠. 거기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우리가 끝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또 한번 새삼스럽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keep going, 우리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벌써 이제 12월이 왔습니다. 12월이 왔고요. 올해 성탄절에도 우리 전방에서 이 강원도 철원에서 조그만 부대교회에서 참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하면서 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째 이 참으로 이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13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뭐 용사들만 한 1, 20명, 20, 30명 나오고 뭐 간부도 아무도 안 나오고 가족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이 용사들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뭐 간 나오시기도 하고 군정병한테 설교를 하고 그러고 뭐 그런 때도 있었고 여기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교회나 여러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봉사활동도 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군성교를 찾아갔어요. 오늘 이렇게는 목요일 저녁에 군성교팀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군인이라든가 군대를 보낸 부모들이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역팀인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군대교회를 방문하고 모임을 하죠.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를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방에 조그만 교회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오늘 이렇게 군성교회 팀에서 그때 코로나 전에 CCM 듀엣 가수도 모시고 뭐 이렇게 오셔서 간식도 많이 주시고 정말 참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러고 이제 가끔 또 이제 한 번씩 오셨는데 또 코로나 지난 후에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저희를 외면해 주셨는데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에도 저희들에게 오신다 그래요. 이번에 아주 푸드 트럭을 준비해서 용사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제공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이 전방은 작은 부대교회 그러나 우리가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찬양.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단 군종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자체 장기자랑대회라는데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단장님하고 우리 부대장님한테 보고 해가지고 1등은 이제 휴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사들이 이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한다거나 누구든지 나가서 경연대회에서 1등하면 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용사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여긴 유행가를 불러도 좋고 뭐 춤을 춰도 좋고 다 좋아요. 단지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날의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제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가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 열매의 백성들과 성인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